부처님 오신 날은 잘 보내셨어요? 내일 이제 하한거, 이제 그래서 3개월 동안,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하한거에 들어가고, 집중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빈비사라 왕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신실한 왕이었죠. 신심 있는 왕이었죠. 이제 그분이, 인도에는 우기가 있는데, 스님들이 자꾸 돌아다니면, 별로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중 수행 기간을 만든 거고, 그 하한거 때 집중 수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행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고, 그게 이제 결국 하한거가 끝날 때 이제 우람분절 백중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중 때 스님들이 집중 수행을 끝나고 나서 그 공덕을 이제 증대를 시킨 걸 가지고 이제 천도를 하는, 돌아가신 분 천도를 하는,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한거는 족보가 있는 한거, 겨울에 하는 동한거는 족보가 없는 한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한거는 이 동아시아에서만 한 거고, 하한거는 인도는 계절 자체가 3계절밖에 없어요. 계절이 우리처럼 4계절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뭐 4계절 없죠. 찬바람 끝나니까, 에어컨 끝나니까 보일라던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세상이 참. 근데 이 금강경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대단한 기도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참석을 하셨네. 나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네? 어떻게 알고. 자, 그리고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거는 연등, 그 연등이 그 연꽃 연자 아닙니다. 불탈 연자, 살을 연자. 그래서 불을 밝혀서 모든 어두움으로 상징되는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연등이라는 게 꼭 연꽃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빛으로다가 나쁜 것들을 물리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밝으면 어두운 건 사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등불만 밝혔던 게 아니고 빛이 들어가 있다, 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벽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삿된 것들을 쫓아낸다. 그래서 이제 소금은 그게 이제 불로 한번 구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일염 아니고요. 자염이라는 겁니다. 자염. 천일염은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거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천일염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천일염이 아니고, 천일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조금만 잘못하면 물 들어가면 다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빛으로다가 이제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소금은 예전에는 끓여서 이렇게 솥에다 넣고 바닷물을 끓이는 거예요. 증발시키는 거예요. 그걸 끓일 자자를 써서 자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불기운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와 비슷한 거를 하면 뭐가 있냐면 재도 삿된 걸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불이 한번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를 몸에 바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 말어. 그런 야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빛깔로다가 색으로 빨간색이 나는 것들은 전부 다 나쁜 거를 쫓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불이나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황토, 그 다음에 대추나무 아시죠? 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추 많이 드시면 몸에서 열도 나고 삿된 것도 물리치고 그렇게 돼요. 단 살이 찐다는 거.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복숭아, 신선도에 보면 복숭아를 들거나 오얏을 들거나, 오얏은 자두입니다. 자두. 오얏 아세요? 자두예요, 자두. 자두. 그래서 그건 자주색, 붉은색, 자주색, 이런 것들은 다 최고로 귀하고 삿된 것들을 물리친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래서 자두. 그 다음에 대추도 나옵니다, 신선도에. 다 붉은색이라서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풋대추, 파란 대추를 먹어서는 영험이 없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색깔에서 있는 거예요. 그 색깔에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팥은 귀신을 물리친다. 뭐 삿된 거를 물리친다. 그래서 동짓날 팥죽 먹고 하지만 깐 팥죽은 효과가 없다더라. 깐 팥이 있잖아요. 그죠? 흰색 나는 거. 그렇게. 그래서 그게 껍질에 붉은색에 팥 진료 자체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붉은색에 효과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추나무 중에서도 한 단계 급을 높이면 거기다가 이제 전기까지 맞으면 그게 이제 벽조목이죠. 벼락 맞은 대추나무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도장 한두 개 없으세요? 그런 도장 없어요? 하나씩 갖고 계세요.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게 삿된 거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물론 네가 보증할 수 있느냐? 아니 보증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까지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추나무도 그렇고 도장에는 주사, 예전에는 그 인주를 주사로 씁니다. 주사 빨간색 부적 그리는 거. 그래서 그게 다 삿된 걸 물리치는 그런 거고. 그리고 비슷한 나무로 주목이 있습니다. 주목. 그래서 대추나무보다는 조금 급이 높은 게 주목. 그리고 계피. 이렇게 중년 넘으신 여성분들에게는 그 수정과 같은 거 드시라는 말씀 많이 해드립니다. 그게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귀신도 쫓고 모기도 쫓고. 계피가 모기 쫓는 거 아시죠? 모기도 쫓고 귀신도 쫓고. 잘하면 남편도 쫓고. 일석삼조일 수도 있죠. 그리고 몸이 따뜻해져요. 이번에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이제 체온을 이렇게까지 체온 많이 재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체온을 재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몸이 차거든요. 근데 몸 온도가 1도만 높으면 사실 보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도 해드렸잖아요. 제가 한의대 강사를 전공과목을 한 10년 정도 가르쳤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절대 낚이지 마세요. 녹차 계열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녹차 드시는 거 별로. 그러니까 파란색 나는 거는 몸의 온도를 떨어뜨려요.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 뭐 17차 이런 거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자꾸 마시면 임신 잘 안 됩니다. 몸이 냉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속이 찬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냥 상식을 가지시고. 그래서 빨간 것들은 다 옛날 사람들이 귀신 쫓는다. 이렇게 빨가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킨다는 의미는 모든 삿된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연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팔각등도 연등이 될 수 있고, 뭐 용 같은 것도 연등이 될 수 있고, 다 연등이에요. 불을 밝히고 불을 사르는 등은 전부 다 연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 그런 등을 밝히고 그런 연등 축제나 안 그러면 연등 이렇게 불을 보는 것도 관계가 없어요. 불 켜진 걸 보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나쁜 것들을 싹 한번 이렇게 씻어낼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다니실 때 꼭 성지를 먼저 이렇게 다녀보세요. 성지순례 같은 데를 먼저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금강경 해야 되잖아요. 진도가 엄청 나갔어요. 제가 반을 나갔습니다. 벌써 이렇게 보시면 44페이지. 책이 절반이 나갔어요. 절반이. 이게 제1 법회의 인연, 제2 수보리가 법을 물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32개로 쪼갠 거는 양무제 아들인 소명태자가 쪼갠 거고요. 원래 원래 원판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편의상 단락단락을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2 수보리가 법을 물음이라고 하는 데를 할 차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기억이 나요? 전생도 기억하는 거 아니요? 저도 이거 매번 들어올 때마다 어디에 했는지를 몰라서 제가 월정사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고 오는데 이걸 기억한다고? 야, 대단한 건데. 치매는 안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법을 그런데 저 수보리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수보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해공제일 수보리 이렇게 10대 제자 중에 나오는데 10대 제자라고 하는 거는 유마경 제자품에 나오는 거고 원래부터 족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후쯤에 20대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체가 영의 발견과 영이라고 하는 숫자가 폭넓게 쓰이기 시작하는 게 기원 전후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는 기원 전후 문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 후일 겁니다. 기원 후일 거고 그래서 10대 제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훨씬 뒤에 만들어진 얘기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 뒤쯤에 만들어진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보리는 초기 불교 경전 그러니까는 뭐 아함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공제일이라고 나오는데 해공제일도 웃기죠. 뭐 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데 이 당시에 공개념이 부처님 당시에는 공개념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았었어요. 공사상은 기원 전후에 반야사상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보리 잘 모릅니다. 끝입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르면 아는 놈 없어요. 야, 이 자신감 쩔지? 진짜. 내가 모를 정도면, 이 나라에 아는 놈 없어. 다른 나라에 있을란가? 그래서 외국 스님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남방에는 대승경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수보리가, 기수급고독장자 사촌이라는 설이 있는데, 경전에서는 제가 그걸 못 찾았어요. 경전에서는 그걸 못 찾았어. 그런데 사위국 사람인 건 맞아. 사위국 출신인 건 맞아. 그리고 성질이 더러운 것도 맞아. 수보리가 성질이 더러워요. 수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요. 부처님 제자 중에 이수보리하고 이제 천수보리하고 천수보리라고 호의제일 천수보리 아주 비단옷 입는 스님이 있어요. 비단옷 입는 스님.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 두 수보리가 이제 유명한데, 이 수보리가 아무튼 사위성에 있는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을 가졌던 집안 출신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위성 출신, 코살라국의 사위성. 그 당시 마가다국의 왕사성과 더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인도를 곁꼬트는 제일 번성한 도시죠. 이 지금 금강경의 배경이 사위성이잖아요. 사위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수급고독 원 이렇게 기타 태자하고 급고독장자가 연합해서 지어준 절. 그리고 그 기타 태자가 이 사위성이 되게 재밌습니다. 사위성이 슈라바스티고 나중에 그게 이제 번역될 때 신라볼라도 되고 그 다음에 설화보라고도 영향이 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썰도. 그러니까 경주도 그것과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신라라고 하는 국호도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썰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맞는지 정확하게 찾기 어려워. 그냥 썰들이 있어. 썰들이 이 사위성 그리고 그 기수급고독원에서 기타 태자가 제타 태자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 제다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 이런 데 별 관심 없구나. 제다이, 조지 루카스 감독이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세계관, 스타워즈라는 세계관을 만들고 거기서 초능력을 쓰는 그 요다 아시죠? 파란색으로 된 그 영감 있잖아요. 800년인가 살았다는 뭐 영감. 그래서 그런 제다이가 그 제타태자의 명칭에서 나왔다더라. 그런 정도. 그리고 수보리가 이제 장로, 여기 장로라고 나오잖아요.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 뭔지 아세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가 좀 심하죠. 그래서 장로교. 그러면 이게 장로가 원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덕장열로. 그러니까
덕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짬밥이 된 큰 스님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큰 스님이면 큰 스님이지 왜 짬밥이 된이라고 하냐면 짬밥 비중이 더 커요. 장로가 될 수 있는 데서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수행을 열심히 했느냐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그거보다도 짬밥 비율이 더 커. 그러니까 오래 묵은 스님. 실제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유언을 남기시냐면 제자들에게 너네는 선배 스님들을 그냥 법명을 막 부르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스님들은 장로나 존자라고 불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로 계열은 더 짬밥 비중이 큰 거고 존자라고 부를 때는 조금 내공이 있는. 그러니까 큰 스님은 존자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장로는 노스님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에요. 수보리가 나이가 많았네 라는 거를 그냥 상징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 당시 수보리가 진짜 늙었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후대에 만들어진 문헌이다 보니까 수보리 큰 스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수보리도 젊었을 거예요. 이 스토리 안에서는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는 스님을 가리키는 출가한 지 오래된 스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더라. 그런데 기독교에서 장로교를 만들고 각 교회에 장로들이 있잖아.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를 잘 안 해요. 요즘 불교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본다. 그래서 예배 시간, 걔네들이 쓰는 그 예배 시간. 요즘은 안 쓰는데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당이라는 표현도 썼었어요. 근데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는 거는 절이죠. 교회에서 절을 안 하잖아요. 절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입식과 좌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절은 그게 지금 불교의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 좀 개인적으로는 빨리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신발 신고 들어오는 쪽으로 바꾸든가. 왜 무서워요? 조선 중기까지 신발 신고 들어왔습니다. 법당에. 그리고 중국이나 이런 데 다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법당 자체에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당 안에 보도블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벗고 지금 여러분처럼 된 게 불교 문화가 오래됐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오래 안 됐어요. 실제로 몇백 년 안 됐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끝나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고맙고도 좋은 점은 뭐냐면 몇 달 지나서 얘기하면 또 새로 듣는 것처럼 잘 들어요. 그래서 뭘 굳이 여러 개 얘기를 안 해도 돼. 그냥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이거 한번 얘기했다가 또 하고 안 한 척하고 또 하고 이러면 돼.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끝나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런 대규모 전란이 한번 일어나면 싹쓸이 당하거든요. 싹쓸이 당해. 다 불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새로 만들어질 때는 어떤 유행이 생겨. 유행이 생겨. 왜냐하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마치 아파트 한번 우리 짓기 시작하니까 전국이 아파트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유행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하나씩 꼭 있는 거 옥장판. 성질 급하신 분은 벌써 버렸고 또 이게 유물로 보관해 놓은 애들 시집 가거나 장가 간 그 방을 창고로 쓸 때 거기에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옥장판. 마치 그 위에서 자면 뭔가 이렇게 대단한 뭔가가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자보니까 딱딱하기만 하지. 44페이지 맨 밑에 봐봐. 이 장로가 그래서 원래는 스님을 지칭하는 노스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노스님.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 이러면 노스님 플러스 보통 이제 법납이 많이 된 사람들이 수행력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많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초자보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존칭의 의미로도 쓰이는 거고 현재도 그렇게 쓰이죠. 장로 이러면 불교에서는 요즘은 장로라는 표현을 거의 잘 안 써요. 장로라는 표현을 잘 안 써. 그냥 큰 스님이 이렇게 많이 쓰고. 어느 순간부터 이 장로를 안 쓰는 게 교회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천당도 불교 용어잖아요 원래.
천당도. 근데 천당은 중간에 뜬 용어가 됐어요. 천당을 교회에서 하도 많이 써가지고 불교에서 안 썼는데 지그들은 이제 천국으로 바꿨거든.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천당 안 쓰잖아.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천국 이렇게 쓰잖아요. 천당은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은 나라라는 뜻이고, 나라라는 뜻이고.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이 수보리가 정확하게 역할이 크게 안 나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역할이 크게 안 나와요. 단지 나오는 거는 증일암경에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만들어져서 들어간 구절이에요. 들어간 구절. 그때 뭐가 나오냐면 사위성에서 신통 대결을 벌입니다. 빈두루 존자 아세요? 빈두루 파라타라고 해서 이 빈두루 존자도 귀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지도론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빈두루 존자가 신들한테 막말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대를 해. 신들을 하대해. 그래서 그 신들이 이제 데모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나 도저히 저 못하겠어. 부처님을 찾아와서 빈두루 존자 너무 싸가지 없게 말해요. 이렇게 찔러. 그러면 신들이니까 빈두루 존자를 이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빈두루 존자는 아라한가를 얻은 분이기 때문에 신들이 어떻게 못해. 이제 부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신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강해신이에요. 강해신. 네. 근데 강이라고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냥 호수 같은 거예요. 호수 같은 거. 그래서 빈두루 존자가 탁발리 이렇게 나가실 때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종아 길을 열어라. 그러면 모세처럼 물을 나눠야 돼. 그렇게 해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그렇게 탁발을 하필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신이 와가지고 도저히 내 가오가 있지. 들어봐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빈두루가 금생에만 귀족 출신이 아니고 새생생 제가 귀족 출신이어가지고 그게 입에 붙어서 그렇다. 너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은 없다. 그냥 습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 고운 말, 바른 말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자꾸 그러더라고. 말이 짧아요. 짧은 게 아니고 뒷발음이 약간 흐려서 그래요. 저는 진짜 제가 말이 짧은 줄 이런 거 찍고 나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제가 다 이렇게 굉장히 깍듯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깍듯한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너무 깍듯해서 그런가? 내가 이랬거든. 근데 그 빈두루 존자가 신통이 대단한, 그래서 나반존자가 빈두루 존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목건연이 서열일이, 그 다음에 빈두루 존자가, 주리반특이 있네. 주리반특이 한 2위 정도 되고, 비구 중에서. 그리고 빈두루 존자가 한 3위 정도, 이렇게 할 건데, 이 빈두루 존자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빈두루 존자가 이 사위국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이 사위국, 사위성이라는 데가 이게 외도들이 번성한 데예요. 거기에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불교가 치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니까 견제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래서 사위국에서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부자가 나무바루에다가 보석을 담아가지고 그걸 장대 끝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않고, 쉽게 말해서 기어 올라가지 말고, 그 장대를 기어 올라가지 말고 저것을 따서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가져도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통을 보여봐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빈두루 존자가 그걸 하늘에 떠서 그걸 이제 잡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빈두루 존자가 쫙 이렇게, 야, 대단하다더라. 저 양반이 신통이 대단하대. 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역풍이 또 불거든요. 그래서 여론 플레이에서 집니다. 불교가 세력이 약해서 그래요. 여론 플레이에서.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저런 신통이나 익히는 사람이지, 실제로는 개뿔도 없다. 수행력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신통과 깨달음은 없는 거고 그냥 잔재주로 뭘 보여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제가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이렇게 대단한 수행하는 스님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그게 진짠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도 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면 수행자는 공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 논리도 되는 거야. 반대 논리도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뭐 수행을 잘했어. 그러면 아유, 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 뭔 말이 많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씹고 싶으면 이 방식도 되고 저 방식도 되는 거예요. 키가 커. 그러면 아유, 훤칠하게 잘생겼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멀때같이 키만 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키가 작으면 아담한 게 너무너무 귀여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디 붙어 댕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니, 그게 말하기 나름이라니까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근데 빈두르돈자가 몰려요. 빈두르돈자가 몰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빈두르돈자한테 네가 진짜 그랬냐? 라고 하면서 결국 빈두르돈자가 유배형에 처해지죠. 유배형에.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제 안 죽고, 너는 죽지 말고, 너는 열반에 들지 말고 영원히 불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수행력으로 안 죽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전을 해서 너는 안 죽고 계속해서 불법을 지켜라, 수호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면 사람들이 기원을 하면 그것을 들어줘라. 라고 해서 빈두르돈자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죽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도안 스님, 유진남북주 시대 때 도안 스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너무 살기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빈두르 신앙이 이렇게 번성하고 그게 나중에 의상대사를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지금 나반존자가 됐다. 이러한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두르돈자가 신통이 대단한 분인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앞으로 제자들은 신통을 부리지 마라. 신통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통 때문에 소요가 생겨서 그랬더니 외도들이 이제 다른 종교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맞짱 신청을 합니다. 신통으로 한번 붙어봅시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망고나무 동산에서 너네랑 같이 신통을 겨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망고나무가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망고가 비싸지 저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중국 저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로수가 망고나무던데? 유럽에 가면 오렌지 나무가 가로수인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있잖아. 종로에는 사과나무. 이용 선생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종로의 사과나무. 그죠? 이용을 모르면 행복한 겁니다. 이제 젊은 분들은 이용이 누군지 모를 거고, 그래서 이제 신통으로 그 망고나무 동산에서 신통 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외도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망고를 가지고 신통을 부리는가 봐. 그렇게 해서 망고나무를 다 베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망고를 하나 들고 가셨답니다. 이렇게. 너네가 벨지 내가 알았어. 이래가지고 들고 가셔서 그 자리에서 드시고 망고를 심었더니 거기서 나무가 쫙 나가지고 큰 나무가 됐다. 그 나무 잎에서 부처님 얼굴이 다 보이게 하는 그게 천불화연이라고 하는 신통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통이에요. 부처님 전생에서 가장 대단한 신통이 거기에요. 인도 가보셨어요? 인도 가보시면 이 사위국의 천불화연 탑이라는 데를 갑니다. 거기에 좀 누워있다가 와야 돼. 저랑 가면 제가 그걸 언제나 좀 이렇게 누워있으라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제일 터가 좋은데요. 부처님 유적지 중에서는 붓다가야가 마가다국 쪽에서 제일 터가 좋은 데라면, 근데 붓다가야는 사실은 터가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터가 안 좋아. 부처님이 거기서 성도를 하시면서 터가 바뀐 터고, 붓다가야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금강모자 사원입니다. 금강모자 사원. 인도의 4대 사원 중에 하나인 금강모자 사원인데, 거긴 터가 안 좋아. 그래서 움푹 꺼져 있어. 움푹 꺼져 있고, 저 천불한지가
첨부라는 탑이 있는 데가, 첨부라는 탑 옆쪽에 뭐가 있냐면 급고독장자 그 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이 이렇게 탑 두 개를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 신통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계시다가 나중에 내려오는 게 이제 상카시아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상카시아 공녀성입니다. 공녀성 상카시아. 그래서 올라갔던 데가 사위성에 첨부라연 탑 있는 데가 올라간 데고, 그 다음 내려오신 데가 상카시아, 승가시라고도 하고, 한문으로는 공녀성,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 곳. 이렇게 해서, 거기가 저주받은 땅인데, 나중에 부처님이 그걸 다 처리를 합니다. 공녀성이라는 게 뭐냐면, 허리 굽은 여자들이 사는데, 거기는 젊은 사람도 허리가 다 굽어 있대. 우리나라는 허리 굽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나 인도는 그 허리 굽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꼽추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물하고 관련된 대부분 질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유명한 중국의 꼽추가 누구냐면 주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공. 안 유명하구나. 공자가 제일 좋아했던 주공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 꼽추 출신이거든요. 저 중국의 섬서성 쪽에 가면 그 옛날에는 꼽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가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상카시아에서 하늘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도리천에서부터 내려오시는데 쫙 내려오시는데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냥 신통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계단을 놔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셨대.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와. 아니, 좀 더 들어봐. 되게 재밌어. 그렇게 해서 내려오시는데, 그때 내려오실 때, 부처님을 누가 가서 맞이할 건가,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계단을 이렇게 걸어 내려오시는데, 누가 가서 맞이할 건가. 그리고 그 계단은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단이. 진짜 이게 믿거나 말거나 저도 어디까지인지 너무너무 궁금한 유적이 지금 이 상카시아 그 탑 유적입니다. 거기에 계단이 있었대요. 그거를 현장 스님도 가보니까 계단이 있었다는 얘기를 쓰고 있고, 법현 스님. 법현의 불국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식 명칭은 고승 법현전입니다. 거기에 보면 7개 계단이 남아있다. 계단이 계속 있었는데 그게 파괴되고 남아있다. 그리고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더 파괴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탑을 진짜 너무너무 발굴해보고 싶어서 막 미치겠어. 제발 좀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그 탑 위에다가 힌두교 사원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종교 문제 때문에 그걸 철거를 못해가지고 그걸 발굴을 못해요. 저만 궁금하겠어요? 궁금한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도대체 뭘 보고 계단이라고 했을까?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뭘까? 허공에 어떻게 계단이 만들어지지? 우리 그냥 생각해봐도 견적이 잘 안 나오잖아. 그 계단이 우리나라에도 있어. 그 허공 계단이. 그래서 제가 그걸 논문을 썼거든. 그거 불국사에 있어요. 불국사에. 불국사에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맨날 그 앞에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만 보는데 그 계단 말고 연화교, 칠보교는 7개 계단이기 때문에 칠보교라고 하고 연화교는 거기 연잎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연꽃잎이. 그래서 연화교라고 하는 거고 청운교, 백운교도 그거는 청산백운 할 때 청백을 이렇게 대칭으로 놓는 건 오행구조입니다. 오행구조. 오행구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건 청운교, 백운교. 그거는 총 33개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도리천에 모시려고 하는 수미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고 연화교, 칠보교는 연꽃이 새겨져 있고 하나는 7개 계단이에요. 그 계단 말고 대웅전 쪽에서 저 아미타불 모셔놓은 극락전 쪽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어요. 그게 3도 16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등분이 되어 있고 총 16계단입니다. 그게 저 간다라나 이런 데서 보면 이 천국의 계단 개수가 언제나 16으로 나와. 그래서 그걸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다는 설정이거든요.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신다는 이게 첨불하얀 탑으로 올라가서 그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시는 지상으로 공녀성으로 내려오시는데 그게 보통 간다라에서 16개 계단으로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 446이라고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16계단이면 모든 계단 이런 뜻이에요. 엄청 실이 많은 계단 전체를 다 표현한 우리가 사방팔방하면 전체 이런 의미를 가지듯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표현해 놓은 게 그 계단이에요. 내가 그 계단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거 아는 사람들 못 봤어. 너무 슬퍼.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부처님께서 상카시아로 내려오시는데 그 현전 대중, 그 근처에 있었던 대중들이 누가 먼저 마중을 나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중을 하늘로 가서 날아가서 마중을 하는 겁니다. 뛰어가서가 아니고. 근데 그때 목건년이 없었어요. 목건년도 없고 빈두르존자도 없고 주리반특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통이 센 분들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비구니 스님 중에 신통이 센 사람이 비구니 스님 중에 신통 1위가 연화색 비구니예요. 연화색 비구니가 신통 중 1위예요. 그리고 이름도 이쁘잖아. 연화색. 연꽃. 그래서 인물도 굉장히 이뻤대요. 인물도 굉장히 이뻤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인물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양반이. 그것도 이제 나중에 지어낸 얘기일 거예요. 아니, 지어낸 얘기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눈깔 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따라다녀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상사병 비슷하게. 근데 그 연화색 비구니가 진짜 좀 내가 봐도 섬뜩한 행동을 하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디가 그렇게 이쁩니까? 그랬더니 눈이 눈깔을 뺐다니까. 그럼 너 가져. 이렇게 해서 그걸 해소시켰대. 그리고 이게 하나가 날아가면 끝났겠죠. 아무리 인물이 이뻐도 이게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래서 그 연화색 비구니가 그 정도 이렇게 단호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행력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되게 똑똑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신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딱 내려오셨을 때 연화색 비구니가 가서 딱 맞이하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구 스님들의 체면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비구니 스님들한테 눌린 거지 한마디로 해서. 밟힌 거예요. 그때 이 수보리가 동굴 속에서 명상을 하면서 인도는 동굴 속에서 명상하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더워서입니다. 더워서. 그러니까 동굴이 진짜 우리 만장굴 이런 동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움푹 패인 그런 동굴. 그래서 거기서 명상을 이렇게 하다가 부처님은 형체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본신은 형체가 없는 거다. 금강경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경멸해. 이게 딱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이라 암경에 있어도 아마 뒤에 들어간 것 같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화색 비구니가 딱 가서 제가 가장 먼저 세존을 뵙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딱 날아가서.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출발했는데 다 늦은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네가 아니고 수보리가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수보리였다. 어디에서 조작했다라고 생각하냐면 수보리파에서 조작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 여러분들이 불교가 하나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처님 당시에 큰 제자들에 의해서 여러 파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수백 년 내려가면서 뭔가 어떤 집단들을 형성하는데 수보리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사위성 쪽에서의 어떠한 사위성에서 출가하시는 분들의 수보리 계열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수보리 문중, 요즘 불교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쪽이 대승 반야 사상하고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남쪽으로 교화를 그쪽 팀에서 내려갔든지 어떻게 갔든지. 그래서 수보리가 갑자기 반야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금강경의 주인공으로 뜨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보리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 깨워주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깨 깠지?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지? 양쪽 다 이렇게 덮고 있었겠죠. 이렇게 덮고 있다가 오른쪽을 깠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존경에 대한 표현입니다.
인도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공경이라는 의미고 왼쪽은 멸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댔다는 게 뭐냐면 이걸 호계라고 합니다. 오랑캐들의 무릎 꿇는. 그러니까 무릎을 그냥 이렇게 두 개를 꿇는 게 아니고 하나는 세우고 오른쪽 무릎만 땅에 대는 이렇게 반쪽 꿇는 거. 누구 보시면 되냐면 저 월정사 팔각구중석탑 앞에 그 돌비 있어, 돌비. 그걸 석조보살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거 보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내 오른팔과 전 재산을 걸고 얘기하는데 저거 보살 아니에요. 더 무식한 사람은 야광보살이라고 그래. 내가 미치겠다. 내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공자가 그 말은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무식하면 모른다 그래. 자꾸 뭐예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물어보니까 둘러대는 놈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알아. 그러다가 그게 유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건 그냥 공양상입니다. 공양상, 공양자상. 그리고 그거는 이 강원도 쪽에서 유행하는 패턴이에요. 강원도 쪽에서. 강원도 말고 저런 패턴이 나오는 거는 화엄사 사사사 삼층석탑. 화엄사 효대에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한쪽 무릎만,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이게 존칭이에요. 존중이에요. 전부 오른쪽. 그리고 탑돌이도 오른쪽으로 돈다더라. 오른쪽 어깨가 안으로 보이게. 이렇게. 시계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오른쪽입니다. 전부 오른쪽. 그래서 그런 거를 절에서는 호계라고 합니다. 오랑캐 호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랑캐의 무릎 꿇음.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냥 두 개의 무릎 꿇음만 있었지, 우리가 그냥 무릎 꿇어 하면 이렇게 꿇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꿇음만 있었지, 이렇게 하나를 세우는 무릎 꿇는 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수의품이에요, 수의품. 그래서 이게 수의품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호자가 들어가면 내륙 수의품.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타고 내륙으로 이렇게 넘어온 수의품. 그래서 호도, 호박, 이렇게 호자가 들어가면 이게 내륙으로 이렇게 넘어온 물건들이에요. 큰 바다 양자가 들어가면 이게 물 건너서 온 겁니다. 바다 건너서. 양배추, 양상추, 양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초 썼던 거 아니에요. 이거 서양놈 초예요. 양이라는 게 그게 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호주머니, 오랑캐놈 주머니라는 뜻인 거고, 양말, 양놈 버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에는 이렇게 한쪽 무릎만 꿇는 동아시아 전통에는 없었다더라. 있었던 거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호자나 양자를 안 붙여. 호자나 양자를 안 붙여. 그래서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렇게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이게 간청하는 자세입니다. 간청하는 자세. 여기 지금 월정사 팔각구중석탑 앞에 보면 그 석조보살상이라고도 하고, 보살상 아니고 정확하게 공양상이에요. 그냥 공양상, 공양자상. 합장하는 건 아니고 저 양반은 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향로를. 화엄사 사사사 상충석탑 앞에는 잔을 들고 있는데 그걸 찻잔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찻잔이 아니고 다완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줬거든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찻잔을 안 쓰고 완을 썼었어요. 완을. 국자로다가 차를 떠먹는 문화였었기 때문에 시대마다 달라. 지금은 차를 우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문화니까 작은 잔을 쓰는 거고, 국자를 놓고 그냥 끓여서 먹었어요. 차를 넣고 그냥 끓인다니까. 우리 보리차 끓이듯이. 그리고 파도 넣어서 먹고 막 이랬었어. 그래서 유구라고 하는 사람이 파 같은 거 넣어서 먹지 마. 그거 진짜 촌놈들이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했었어. 여러분 아세요? 커피도 지금은 우려 먹잖아요?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보리차 먹듯이 넣고 끓입니다. 근데 그게 원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거름망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 여과지 쓰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판은.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문화들을 알면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향로를 어떻게 들고 있느냐?
그 향로가 병향로라고 그래서 자루 달린 이동식 향로가 있어. 이동식 향로가. 지금 이런 향로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들고 있어? 휴대용 향로가 있어요. 휴대용 향로가. 그래서 그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이제 뭘 물어보려고. 부처님한테 예를 갖춰서 이제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청법의 예라고 하는 겁니다. 청법의 예.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지금같이 오래 사는 시절에서는 몸 관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몸 관리 잘 하시고, 몸이 있어야 기도도 잘 성취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저도 볼 수 있잖아.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보러 왔잖아. 나는 그렇게 믿어. 언제나. 우리 정신승리의 대가거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먹으니까 뻔뻔해지는 것 같아. 예전에 내가 이런 식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도 내가 왜 이럴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오늘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수보리가 도대체 뭐가 경이로운지.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가 경이로운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잘 기도하셔서 한 달 동안 모든 나쁜 일들은 만나지 않고 좋은 일들이 더 크게 증장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